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시국이 뒤숭숭합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앞으로의 일들이 사실 상당히 염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감당해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이 우리 민족이 은혜 가운데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 때문에 매몰되어서 혹은 그 판단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할,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보였고 그들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의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죽임을 당할 것과 또 부활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혹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일은 없겠지라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만찬에 온 이 날이 지나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더 보듬어 주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스승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인데 그 제자들 중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가룟 유다는.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예수님의 어떤 손길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었으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딱 한쪽으로 굳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만 생각을 하지 다른 이야기들은 변명으로 들리고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거든요. 가룟 유다도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하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던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타까움을 그리고 그 속상함을 가룟 유다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말씀해 주시려고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영하느냐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옳고 그름의 대결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구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중간에 서 있으면 다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의 편에서 일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의 기준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할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선의 편에서 싸우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섬김으로써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선한 열매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정한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